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고되고 어려운가? 하루는 살만하고 그래서 내일은 기대해 봤는데 예기치 않은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 육신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고 봤더니 오늘 호세아의 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지금 당장 내게 영향을 미치는 이 땅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 이 세상이 너무 중요하지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나의 자주적인 태도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듯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살아나느냐? 예전에 어떤 학자는 공자가 죽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있기 이전의 조선시대 그 500년, 조선왕조 500년에 그 유교가 너무나 뿌리 깊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그 마음, 생각 안에, 생활 패턴 안에 못된 구습들이 자리 잡고 있다. 권위적인 것으로 정말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이런 많은 병폐들이 그 유교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물론 유교가 좋은 측면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참 아픈 큰 짐들을 던져놓기도 한 것이죠. 이 땅,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내가 있는 일터와 교회가 세상과는 구별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 땅은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평안이 없는가? 오늘 말씀처럼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가? 오히려 속임과 저주와 살인과 도둑질 뿐인가?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찢어지고 무너지고 괴로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 진실이라고 나온 것은 신실함, 성실함, 완전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진리이죠, 진리.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시대를 뛰어넘고 동서를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것, 진리. 근데 이 땅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우리에겐 법이 있지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죄가 있어도 무죄 선언을 받고요, 죄가 없어도 유죄 선언을 받기도 합니다. 억울하지요. 괴롭습니다. 한이 쌓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이 심합니다. 왜 진리가 없는가? 또 인애, 자비, 사랑, 친절, 은총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우리는 자비하지 못한가? 친절하지 못한가? 은총을 베푸지 못하는가? 부부 사이에 서로 자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은혜를 베푸는 그 관계면 너무 행복하겠죠. 그런데 왜 이런 인애가 없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통 장인이라고 합니다. 장인. 어떤 수준 이상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하죠. 기술자보다도 더 높여 부르는 말이 장인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영역,
그 일이 되었든지 환경이 되었든지 거기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시련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선한 길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눈, 그 능력. 근데 이 능력은요,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단순히 시간만 보낸다고 이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언가 반복할 때에 이 통찰력이 생기죠. 원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처음 집 짓는 사람은 우왕좌왕합니다. 도구를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잡고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끊임없이 그 일터에서 하루, 이틀, 5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때로는요, 자기가 설계를 배우지 않았어도 어떤 건물을 보면 도면이 그려진다고 합니다. 통찰력이죠.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그 영역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 땀을 흘렸더니 얻어지는 능력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찰력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말씀, 오직 말씀이었죠. 너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쓰고 그 말씀과 씨름하라.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찰력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가 깨달아지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비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내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속임과 다툼과 살인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과학 시간에 그 리트머스 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우리가 알고자 할 때에 그 종이를 담가보면 색깔이 변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 특별히 땅이라면 너무 넓으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거하고 있는 일터,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향한 통찰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금세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느냐? 여기에 신실함이 있느냐? 또 인내와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 속임과 다툼과 미움과 질투와 살인이 있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 가운데 그거는 금방금방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반응이다라고도 말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통찰력, 지식이 생기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안목이 조금씩 생기면 지금과 같은 다툼과 경쟁이 아니라 또 다른 형제 자매의 연합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뭐와 같냐면요, 어린아이는요,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한테 불평투성입니다. 옆집 아빠는 옆집 엄마는 사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이번 크리스마스에 뭘 사줬고 또 설날에 세뱃돈은 얼마를 줬고, 근데 엄마 아빠는 왜 그래요? 라고 투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가정을 일구면 언제서부턴가는 자기 자신의 그 철없던 것들을 깨우치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죠. 그때 내가 투정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그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르쳐 보시겠다고 어머니 아버지 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도 않고 허리가 굽을 정도로 손이 다 틀 정도로 일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옆집 철순의 영인의 얘기를 꺼냈던 내가 너무나 철없어 보이는 것이죠. 삶을 보는 그 시야가 넓어진 것입니다.
인생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원망했고 불평했는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해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 거하다 보면 마치 어떤 우리 주변의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게임만 하는 아이들이 폭력적이 되는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우리가 순한 양처럼 그 야생마 같았던 기질들이 다듬어지면서 나만 바라봤던 것을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이해하게 되는 안목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을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사람은요, 그 안에 여유가 생깁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가 밀려와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이 닥쳐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에게 그 순간 당황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으로 가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정말 그 말씀의 깊이 가운데 있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이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리라. 작년, 재작년 이 북한과의 굉장히 그 관계가 급박할 때에, 미사일이 발사되면 전쟁이 난이 많이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비행기표를 끊어야 되느냐 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전쟁이 나든 뭐하든 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다 보니까 그 눈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때에 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더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신학입니다. 오늘 주보 제목 보시면 평신도가 신학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신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는 게 약입니까? 너의 그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했으니까 공부 지긋지긋한데 무슨 또 교회까지 와서 신학인가? 저희 나라는 이 신학에 대한 오해가 있지요. 저 역시도 나서부터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었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렸을 때 유치원 가기 전에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중고등학교를 지났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냥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죠. 신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충격받은 건 무엇이냐면요, 신학을 배우면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건, 교회에서 그 10수년 동안 자랐는데 마치 속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회 중심 맞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 목사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대부분의 말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해지기 위한 그 하나의 것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라면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 부흥 강사들의 그 집회를 전 열심히 참석을 했으니까 신학교 가지 않았겠습니까? 대학교 와서도요,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동아리가 있겠지만 저는 어쩌다 보니까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가서도 그 기독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 것이죠.
제가 열심히 할 때는 전공은 선교단체고 부전공이 제 경제학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침 8시에 숭실대 상도동 거기 아침 8시 기도 모임, 동아리방에서 기도 모임 하고요. 1시간 동안. 그리고 강의실 들어가고요. 그 공강 시간에 모여서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요. 또 저희들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가서 또 성경 연구를 합니다. 2시간, 3시간씩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목요일이면 저녁마다 LGM이라고 해서요. 예배를 또 드립니다. 여름방학이면요. 저는 집에 붙어 있질 않았습니다. 한 3주, 4주는 항상 수련회, 무슨 캠프, 회의. 저희 어머니는 사실 그때부터 감지를 하셨대요. 제가 뭐가 되긴 되겠구나. 간사가 되든지, 사역자가 되든지. 한편 저희 아버지는 좀 불편하셨겠죠, 마음이. 1학년 때는 그럴 수 있대지만, 군대 가기 전엔 그럴 수 있대지만, 군대 갔다 와서는 더 심한 거죠. 선교단체에서 농활도 가고요. 집에 붙어 있지를 않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렸는데,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저의 배신감은 뭐였냐면, 속은 것 같다. 여러분들도 지금 저보다 더 오랜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교회의 부름이라면 모든 열일 만사를 제쳐놓고 뛰쳐나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들어서 순종하고 내 자식 맛있는 거 사줄 거 다 아껴가면서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그런데 그랬던 교회가 무너지고 그렇게 따랐던 목사님이 무너지고 무엇보다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평강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샬롬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가 들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자가 생기고. 그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넓은 안목 가운데에 꾸준히 골고루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문 것이 아니라 편협된 아주 좁은 그 자리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신학해야 하는가?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신학교에 가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에 속해 있는데요. 저희 통합측 신학교가 이 경기도 광주에 있죠. 광나라에도 있지만 이 경기도 광주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을 할 때에는 내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하는가? 그것도 사실 잘못된 생각이죠. 꼭 사역자가, 목회자가,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실 수만 있으면 신학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신학이 뭐냐? 꼭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것만이 신학이냐? 그렇지 않죠. 말 그대로 신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theology, 신학이라는 영어는 theos, 신이랑 로고스, 말, 이것이 합성어인데요. 신의 말,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안을 사사시 뒤지는 거죠. 이 신학의 역사는 꽤 오래된 줄 다 아실 겁니다. 거의 2000년 이상 됐습니다. 이 신학이 처음부터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던 학문은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말 그 모세 때부터 있었던 그 구약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는 그냥 교회가 그저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날마다 그냥 버텼죠. 근데 어느 순간 콘스탄틴 대제가 주후 393년인가요? 이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는 이제 핍박받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로마 제국이 흥왕할 때의 그 문화권이요,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는 군사 경제뿐만이 아니라 예술, 문화, 종교, 법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가 꽃피었죠. 동시에 종교적으로도 다신론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심플란톤주의, 스토아주의, 페르시아의 미래 종교, 다원주의, 영지주의, 그러니까 굉장히 다신론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변절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들이 힘써서 연구해서 무엇을 만들어 갑니까? 이제 신학을 만들어 가죠. 12세기까지 정말 방해받지 않고 이 중세 시대까지 신학이 탄탄해집니다. 심지어는 그 이후에 유럽의 대학들이 생겨나면서부터는요, 이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쉬운 건 무엇이냐면 핍박이 없다 보니까요. 그냥 그 온실 가운데 보호 가운데 있다 보니까 무엇과 괴리가 됐냐면 실제 삶의 현장과 괴리가 된 신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 참 터부시되고 왠지 신학하면 딱딱하고 신학을 하면 내 신앙의 열정이 식을 것 같고 라는 것은 그 당시의 신학의 병폐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예로 예전에 신학자들이 논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지 않습니까? 이 아주 바늘, 뾰족한 바늘, 그 바늘 위에 과연 천사가 몇 명이나 설 수 있느냐, 그런 걸 굉장히 진지하게 논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 신학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괴리된 채 발달한 것이 문제지 그 신학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신학교 안에 갇힌 신학이 문제인 것이고 강의실 안에 갇힌 그 신학이 문제인 것이지, 또 교회 안에 갇힌 신학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품을 수 있는 신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진지한 탐구 자세,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경이 넓어져가는, 철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행동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왜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말을 할까? 그것이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거기에 쏴붙였던 내 태도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가운데에 조금씩 수용하게 되는, 저 사람은 저런 아픔과 상처와 문제가 저렇게, 또 지금도 여전히 그 신앙이 자라가는 그 성숙의 단계인가 보다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3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씨름하는 그 태도가 없으므로, 좀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신학이 없으므로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며,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기운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 무엇이 가득했냐면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생명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지금 3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이 땅에 무엇이요? 생명이 쇠잔해진다.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지므로.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도 가고 있고요, 성경 통독도 하고 있고요, 암송도 하고 있고요, 성경을 쓰기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 없어진다고 그러세요? 근데 여기서 말씀은 통찰요. 그 말씀을 꿰뚫어 보고 그 말씀이 그냥 부분 알아지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는 그 신비, 그 쾌감. 아,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바꿔가는구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구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내 화를, 내 분노를 누르게 되는구나.
내 삶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철저히 나의 현실과 부합되는 말씀. 왜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듣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지만 왜 썬데이 크리스찬 얘기를 듣게 될까요? 그 썬데이 크리스찬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벤치 워머랍니다. 벤치 워머. 우리 보통 장의자 많이 앉지 않습니까? 장의자, 벤치, 워머, 따뜻하게 하는 사람. 겨울 되면 새벽 기도 때 차갑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앉았다가 딱 일어난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벤치 워머라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정말 6일 동안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적용하기에는 세상의 지식, 그 단단한 학문 체계를 내가 꿰뚫어 보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가 돼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정말 그 욕심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내 생각 안에 내가 정말 스폰지처럼 그것이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육신으로 사셨던 그 모습은요, 뭐 학회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논문 발표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 토론을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통찰력 가운데 내 삶에 녹아들면 무엇이 나간다고요? 진실과 인애가 나가는 거죠.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진실함. 모든 사람들이 환영할 때뿐만 아니라 반대할 때도, 돌을 들어 치려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진실함.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 인애, 세리와 창기에게도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인애.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까지도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찰력, 그 시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린 아이들인 것이죠.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 안 사준다고 투정되는 아이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넓고 깊은 그 말씀 안에 신학이라는 도움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나름 탐구하고 체계를 세워가며 골고루 다양하게 그 신학적인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필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합니다.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특별히 이 땅을 생기 넘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신학 때문에 교회가 망가졌다. 신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다 망가졌다. 물론 그런 문제가 있는 신학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호세아서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금 이 자리에만 해도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삶의 경험이 다르십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십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문제가 다 다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각각 주시는 그 은혜를 서로 나누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풍성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다양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나눔이 한 번, 두 번,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그게 우리 안에 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데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책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친구가 중요합니까? 그 친구와 만나서 주고받는 얘기에 우리 아이들의 심성이 또 인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해도요, 정말 다양한 교과서들이 있는 거죠. 인생 교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나름의 신앙의 고백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것이 홀로 존재할 때는 알게 모르게 이 안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다툼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거죠. 연결시키는 겁니다. 결국 신학은요, 파편화되어 있던 하나님의 지식을 은혜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수용할 수 없던 것들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던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우리가 용서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용서한 것 같지만 또 어떤 일을 당할 때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던 화가,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지요. 그것은 우리가 풍요로워져야 됩니다. 말씀 안에 풍요로워져야 되고 그 연결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평신도도 신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 상반기에는 이 신학이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 대한 신학이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 여기니까 성경에 대한 신학. 과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물론 복잡하고 너무나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언급하고 함께 생각을 나눌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 그걸 보통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학, 성령론이라고 합니다. 교회론, 우리가 작년에 교회론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교회론은 또 넘어가고요. 종말론, 다양한 신학의 영역들이 있는데요. 그 주제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오늘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이어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왜 평신도는 신학을 해야 되는가? 이 신학과 신앙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세상은 이렇단 말이죠. 그럼 거꾸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뀝니다. 일터가 바뀝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고요. 교회가 바뀌면 우리의 나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또 그 안에 머물고 씨름하고 서로 나눌 때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하셔도 다 목사 안 되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학함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있다면 2017년 하나하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도 신학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신학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 새벽마다 에스라서를 보고 있죠. 에스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율법학자이면서 또 제사장이라고 하죠. 사실 저희가 추구하는 신학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율법학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제사, 삶의 예배와 하나 되게 하는, 통합시키는 그 믿는 신앙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가 2017년 에스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에스라가 되셔서 이 교회에 정말 영적으로 그 성전이 무너진 이 교회를 다시 재건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재건하십시오.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세상을 담대히 변혁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